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구원과 영혼 구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반적 구원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할 구원이고,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매주일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헌금 시간에 영혼은 물론이요, 환경과 여건과 이러면서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헌금 시간 봉헌 기도를 꼭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나에게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거든요. 환경적 구원도 있어요, 여러분. 또 질병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누가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건강 문제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젊어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질병을 내가 감당 못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도 질병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구원 가운데 영혼은 물론이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영혼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만 받고 지지리 못 살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 떠나요. 힘들으면 못 이기고 떠나.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온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도 원망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끈 붙잡고 있어. 죽으나 사나 붙잡고 있어, 하나님을. 그런데 의지치 않은 믿음들은 환난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면 휙휙 나가 떨어져. 안 와. 그게 왜 그래요? 일반적 구원, 삶의 구원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라고 이 세상을 주신 거지, 우리가 불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을 하기 전에 네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무엘상 19장 말씀이에요. 사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가진 풍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비바람을 다 맞이해야 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어. 근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바람 속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성령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은 맨날 날 죽인대. 왕은 맨날 너를 죽었다 살렸다 해야겠대.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성령 요나단은요, 내 사랑하는 다윗 친구 이리 와봐. 나의 친구, 나의 프렌드 일로 와봐. 너 권자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해 줄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요, 죽일 거야. 두려워. 아니야, 내가 해줄게. 죽인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신호를 보내줄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한 문제에만 미쳐갖고, 무슨 먹고 사는 거에만 미쳐갖고 막 하려다 그 성령을 못 만나는 거야. 성령은요, 내가 어떤 화를 당할 것 같아 미리 나에게 성령의 터치를 탁 해줘요. 하지 말아야지. 지나고 나면, 어머, 이런 일이 있으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떤 목사님은 버스 타고 가다가 하나님 내리라고 그래갖고 안 내렸더니, 그럼 너 그거 꼭 잡으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딴 사람들 다 병원으로 사고가 났는데 실려갔는데 그 목사님 안 실려갔대잖아요. 지금 목사님 계셨어. 여기 계셔.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게.
아멘.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나의 연약한 곳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멘. 그런데요, 성령이 언제 안 찾아오시냐? 내가 심술보가 늘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시기질투했을 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성령이 절대 안 오고 누가 오냐? 바로 악령이 와버려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드는 거야. 나쁜 생각이. 나도 나쁜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해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확인하면 될 것 같다가 오해를 하게 만들어 지가 굉장히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저만 그런다고요? 여러분 안 한다고요? 에이, 거짓말하네. 다 그래 보면은. 그게 나중에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성령 받고 싶어서. 아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니까. 얘야, 너 거기 가지 마. 갑자기 어디를 가려고 했다가 쭈뼛쭈뼛 쓰고 기분이 나쁘고 가기 싫은 거야. 어떤 때는 너 가지 마.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어느 때는 누가 와서 나를 방해해. 내가 그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방해하게 만들어버려. 그죠?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늘 요나단이,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사랑과 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왜 배신이야?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법이니까 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아들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아들이 되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 3시대를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도 걸쳐야 되고 복음의 시대도 걸쳐야 되고 성령의 시대도 걸쳐야 되는 거예요. 3시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뭘 쓸 게 없다고, 왕이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인다고 하고, 요나단이 또 아버지를 반대갖고 또 다윗을 살렸다, 다윗에게 아버지가 다 쏟아.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내 아들이 다른 애한테 가서 다 쏟아버렸네. 여러분 사람이지만은 내 자식은 패 죽이고 싶어. 그게 인지상정인 거야. 하나님이랑 안 그러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봐요, 오늘 사울도 전에 누구에게 단창을 제일 먼저 던져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들어 집어 던져버리잖아.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집어 던지잖아.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지잖아. 이번 장에 다윗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단창이면 칼이잖아요. 짧은 칼, 그죠? 근데 언어에 들어가면은 이 단창의 뜻이 뭐냐면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법을 주고 왜 단창을 던져? 너 기도해 하고 던지는 거야. 너 나에게 간구해봐 던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잘 때는 피하죠, 그거를요. 안 맞으려고 피해. 근데 결국은 예수님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안 죽으셔? 죽죠. 그게 본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할 겁니다. 그런데 바이블사관학교, 국제 바이블사관학교는 진짜 사관 생도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기록된 문자를 설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들어가도 너무 많이 나와. 제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은 다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의 비밀 뜻을 여러분에게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렵더라도 베냐민처럼 그냥 딱딱한 음식이라도 먹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서비스를 줘요. 보너스를 줘요. 뭘 줘요? 겉옷을 줘요. 아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겉옷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난 못 알아듣겠네 이게 아니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 주신다는 것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봐라. 여러분 봐요.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해명을 아버지한테 해요, 안 해요?
얘가 이랬어, 얘는 착해요, 얘는 이래요, 다윗은 이래요 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버지 사울에게 고해한 거예요. 고해죠? 봐요, 성령님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죽이겠다는데 끊임없이래, 끊임없이. 아버지는 너 기도해, 너 죽일 거야, 기도해 하는 거예요. 탕을 던진다는 것은. 근데 아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나에게 필요해서 오신 거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성령이 뭘 갖고 와요? 아버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한 걸 엿들어 갖고 아버지 걸 그대로 다윗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것이 뭐예요? 말씀. 성경 66권이 아버지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해요. 주님 앞에 있을 땐 주야 믿습니다 이거 조금만 환경 받으면 저 꼴도 보기 싫어. 아우 나 좀 상종하기도 싫어. 또 누가 운전하다가 앞에만 누가 확 깨면 이러면서 우리가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아주 제가요 그거 아무 데 없을 때 아버지 내가 또 화를 내려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요즘 이 연습을 한다니까요. 아주 운전대만 잡으면은 순간 막 저 미쳐 막 이래요, 제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피부에 박히니까 이걸 어기면은 내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말씀 내 몸에 붙어있는데 이거 따라 안 가고 이 말씀 따로 가고 내 몸 따로 가면 이게 두 개 붙어갖고 막 두 살과 그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럼 내 몸에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앞에 누가 겨들어오면 욕 대바지게 해버리고. 한 번은 우리 남편이 오라 그래. 여보 문 열고 해. 문 열고. 저 사람 안 들려. 나만 들리니까 내가 속상하네. 내가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여보 문 열고 해. 그럼 또 안 해. 우리들이 그런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요.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몰라. 운전해본 사람들도 아주 평소에는 순해 보이는데 운전대만 잡았다면 그래야 많아요. 근데 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열심히 연습한다니까요. 열심히 연습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이면적 신앙생활 하지 말라. 누가 그래? 다윗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히 건착하고 뒤에 가서는 또 내 승질대로 지 멋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코가 사랑이야. 하나님 일 좀 뭐 좀 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가고 엉뚱한 짓들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요즘 성도들 교회 와서 봉사 안 하잖아. 헌신 안 하잖아. 참 딱해요. 여러분 당신이 그러면서 주님이 와서 당신을 도와달라기를 원해? 여러분 당신 그 생각부터 버려. 절대 버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에 거두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냐고 어찌 거두냐고. 아버지 내 몸 좀 치료해 주세요. 야 이놈아 너는 하지도 않으면서 살려고 그래? 양심의 가치가 안 받아요 그거? 가치 받잖아. 그럼 전 총살 때 아버지 기뻐요. 우리 할머니가 하셨듯이 하나님 마음 반짝 내 마음 반짝 하나님 마음 반짝 내 마음 반짝.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너무 행복하죠. 어이구 내 새끼가 또 여기까지는 발전했네. 이놈 자식이 또 내 집에 와서는 청소를 하려고 하네. 나한테 와서 봉사하네. 설거지하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여러분 걸 다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자, 우리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하는데 나는 해명해 주는 줄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 빠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다윗을 해명해줘? 다윗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해명해 주느냐? 다윗은 항상 라마에 있어요. 라마는 뭐예요? 차원이 높은 곳이에요. 라마 나육에 누가 있어요? 라마에 사무엘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도 사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려놓고 라마로 가버렸어요. 거기 라마에 가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라마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겪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담임 목사 찾아가는 게 최고요. 담임 목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마에 가서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또 보니까 라마 나육을 가. 죽어 장막,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장막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과 다윗이야. 사무엘과 다윗이야. 이 여정을 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 써 있겠어, 이거를. 근데 거기에는 뭐 있어? 라마 나오시에 큰 우물이 있어. 큰 우물이 있어. 다윗이 있는 곳에 큰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버지, 다윗,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아버지가 싸우라면 싸우고 다 이렇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움터에 나갔지만은 그 사람이 한 거는 큰 구원입니다, 이래요. 큰 구원은 뭐예요? 내 영혼. 여러분들 번제에서 구한 게 누구예요? 내가 원래 자범죄, 내 스스로 진 게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를 사해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 구원은 작은 구원인 거야. 근데 내 삶에서 구원들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환경으로부터 구원. 내가 안 갈 때는 안 가는 게 좋죠, 그죠? 근데 무턱대고 갔다가 나쁜 짓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다윗은, 이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누가 설명, 성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것은 큰 구원, 이 나라 백성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 구원시키는 원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뭐예요? 큰 구원이라 이 말이야. 큰 구원을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하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면 신약의 예수님을 죽일까요? 못 죽이죠. 근데 그거를 잠자게 만들어 놓으셨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몰라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늘 깨닫는 자가 있어. 누구 같은 자? 아브라함 같은 자. 11조 가르쳐 주자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11조, 일반 레위를 위한 11조가 아니라 멜기세덱 11조를 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 하잖아. 11조의 정확한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올 때 초태생 첫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나왔어요. 유월절날 명령이었어. 그건. 11조는 어린아이들은 잘 못해.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들이나 누가 있잖아, 11조를, 걔들은요 다 신앙이 땅바닥이에요. 어린애들이야, 어린아이들. 몰라서 하는 소리요. 이 방송 듣고 누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줄게요. 레위 11조와 멜기세덱 11조가 뭐가 다른지 정확히 가르쳐 줄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큰 우물이 있어. 우물은 뭐예요? 말씀. 아니 그냥 우물은 우물이 있다고 그러지, 우물이란 말씀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큰 우물이라고 할까요? 아니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말씀에 비밀이 있다고 뜻이 있다고 하고, 왜 우물이면 우물이지 큰 우물이라고 그러고, 유월절이면 유월절이 2월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막 드러날까요? 그게 비밀이라. 그게 이단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알게 하려고 그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읽어야 된다? 성령 받은 자들이. 왜? 누가 기록해서? 성령 받은 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그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면은 이 세구에 가서 망대 오르다 이 뜻인데, 그 우물이 세구에 있어요. 그러면 높은 차원의 우물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3,000층의 비밀을 가지고 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입 벌리지 말아서 입을 열지 않죠. 다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막 강론해 놓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3,000층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열리냐면은 홍수 때 깊은 샘물이 터지죠. 홍수 때 600세 7일 후에 뭐가 떨어져요? 일곱째 날에 홍수가 쏟아지면서 깊은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텔레비만 틀면 홍수가 쏟아지는 이때에 어딘가에 깊은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깊은 샘물이.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 그게 생수예요. 이 진리의 말씀, 큰 우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우물, 그건 비밀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근데 이 뜻은 밭에다 감춰놨다. 감춰놨는데 그 밭에 감춘 것은 보화다. 근데 그 보화를 너는 발견하면은 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생명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래요. 대한민국에서 전 재산 팔아서 이 말씀 사람 올까요? 제가요 2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공짜로 가르쳤었어요. 공짜로 가르쳐줘도 안 와요. 돈 갖고 나면 올 것 같아요? 왜? 듣기가 싫거든. 다른 데 가면은 아우 작정 기도해봐, 축복해줘, 하나님이 응답 올 거야. 해봐, 응답 올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해봐, 응답 올 거야. 그렇게 해주는데 오인숙이는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가세요.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듣기 싫거든. 좋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듣기 싫은 얘기만이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제가요 과거의 오이숙과 현재 오이숙이 바뀐 점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전체가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건 내가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맞아,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잘못한 것, 아버지 내가 미안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이리네요. 아버지 막 이리네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좀 도와줘요.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찔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그거 진짜라니까요. 내가 그랬다니까.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때리는 설교 안 해.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겠어요 오랫동안. 아 우리 목사님 또 나 때리는 얘기 안 해.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양심에다가 화살이 확 박혀버려요. 너 이거 네 거잖아, 이거 네 거잖아. 아버지 나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너 정신 차려. 예 아버지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과거와 현재가 바뀐 점이 그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뭔 얘기가 나오면은 듣기 싫으면 듣기 안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 말에서 무엇이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요 제가요. 빨리 고치려고. 여기서 서도 뭐 하나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유튜브를 다시 봐요. 내가 혹여나 잘못한 거나 내가 저런 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 안 고치는 건 교만이에요.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많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거 당신들 교만이야.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오냐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라도 이 말씀 들으셔요. 창에 박혀도 들으셔. 그래야 고쳐져. 그렇게 안 하면 못 고쳐.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만 오면 어디로 가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만나러 가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 입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 품으로 겨들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교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 오늘 재수없어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그럼 사생아가 돼버려. 안 되는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이 모범생이죠. 집에 와서 부모 말씀 잘 듣는 애들이 효녀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물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내가 좋은 것만 듣고 싶어? 그럼 당신 사탕만 먹어. 그러다가 이빨 다 빠져. 결론 그거예요 당신.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왜 섰겠습니까? 저 시간 남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인 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큰 우물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큰 우물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오더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는 이렇게 됐다. 600세 7일이니까 지금의 홍수 왜 6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일이 지났어. 700세 7일에 왔어. 이때 말씀의 홍수 시대가 오고 이때 진리가 터져 나오겠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내가 예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언은 이렇게 예언하는 거야. 알랄라라 따따따 집사님 이럴 것 같아. 성경할 때 개인적인 예언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지 다. 그런 거 속지도 말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누가 예언 기도해 준다고 속지 말어. 여러분 돈 빼간다니까. 그거 속지 말어. 예언은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어느 시대까지 왔구나.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비밀을 열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 그게 뭐다? 예언. 근데 그 예언은 어디에 나온다? 큰 우물. 그랬더니 육체의 사울도 율법의 사울, 육을 나타내는 법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그 사울도 그 우물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해요? 벌거벗고 예언을 하잖아요. 누워서 예언하고 서서 예언하고 벌거벗고 예언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수치가 드러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은 내 모습에 잘못부터 보인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도 내 잘못이 안 보였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